1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본즉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성공지향적인 도서와 자기 개발서들이 넘쳐납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선전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일단 성공하면 부와 행복이 따르리라는 상상을 합니다. 일단 성공만 하면 장밋빛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래지 않아 깨어집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압박과 시기와 잔인한 결정들로 인해 잠을 못 이루고 고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수십 세기 전에 이미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정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지식은 교실에서 배우거나 책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상의 삶을 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정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정상에서 바라본 성자의 관찰입니다. 이 정상의 삶을 살았던 저자는 성공지향적인 사회, 경쟁사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보았던 이런 측면들은 오늘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며 우리 대부분은 이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로 본 것은 학대받는 자들의 서름입니다. 이 학대받는 자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 혹은 부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 그들의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도 곁에 없습니다. 그러니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고 그들보다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욱 낫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본 것은 사람들 간의 경쟁입니다.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누르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핥히며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 그런 일에 사로잡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정상에 오를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몸만 축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공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조금만 늦고 마음이 평안한 게 더 낫지 않으냐고 정상에 서본 사람으로서의 소견을 밝힙니다. 성공지향적 경쟁 사회에서는 학대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쟁으로 인해 시기를 받게 되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본 또 하나의 측면은 성공을 맛본 자는 그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를 채찍질하고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도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돈을 벌기 위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할 텐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돈만 눈에 보일 뿐 가족도 친구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만일 그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의 모든 수고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자는 이 모든 수고를 바람잡는 수고, 심지어 불행한 노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꿈은 오직 정상에 서면 그 밑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서보았던 솔로몬은 매우 솔직하게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돈과 재산이라는 주제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중이 주님에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도 있습니다. 한 성공적인 농부가 그의 농사가 번창일로에 있을 때 자기의 불어나는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지어 쌓아두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공적인 농부에게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너의 성공과 그 성공을 관리하려는 너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성공적인 농부는 자신의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을 때 재산에 대해 신경을 썼을 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자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농부의 본능 자체를 깎아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농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만 축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공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우리 모두의 급소를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그분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돈과 재산이 내 삶에서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물질적 성공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중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